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면서요. 오늘은 미갈이 주인공인데요. 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두 명의 딸 중 둘째 딸입니다. 이 미갈과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미갈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 중 하나입니다. 미갈의 어린 시절과 미갈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남부러울 것 없는 공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이었고요. 원래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자신의 딸의 첫 번째 이름이 메랍입니다. 원래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첫째 딸인 메랍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주겠다고 하고 시집 보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에게 은근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름답게 생기고, 즉 남자치고는 다윗이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났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외부적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갈은 공주의 딸이었고 다윗은 좀 위험한 얘기인데 이새의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9째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번째 아들인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아마 이새의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새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양도 치지만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들들은 바깥으로 내몰아서 생명의 위협을 도적들에게도 맹수들에게도 취할 수 있는 이 양치기를 아주 거친 양치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게 합니다. 아들들을. 그런데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식 아들에게 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짐작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의 형 3명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병사로 참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을 관리하고 있는 형들의 대장들에게도 이 음식과 이것들을 좀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음식과 여러 가지를 싸가지고 블레셋과 대치하는 진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누굴 만나냐면 형들을 먼저 만난 게 아니고 그 형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대의 대장을 먼저 만납니다. 그 대장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대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라고 시작하는 그 대화를 나누고 이 대장과 형들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이야기를 하다가 첫째 형이 자기 막내 동생 다윗이 그 대장 자신의 상관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할 때 그 말투가 동생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아 여긴 어쩐 일이니? 위험한데 왜 전쟁터까지 왔니?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들을 나열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모욕당하고 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비열하고 아주 나쁘게도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형들에게 전쟁터에서 본 막내 동생을 향해 첫째 형이 비난을 해요. 그것도 하인이나 종들을 비난하듯 주인이 하인들에게 쓰는 언어, 아주 하대하는 언어와 우리로 말하면 반욕을 섞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주 난폭하고 너는 아주 비열한 자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시편에도 보면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살고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던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출생에서부터 옳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생했고 그래서 그 2세의 가정에서 이 사생아나 불륜으로 낳은 막내로 형제들에게 취급받고 아버지에게도 그래서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형들이 이 다윗을 향해 쓰는 언어와 단어들이 하인들에게 쓰는 이 좀 낮은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않지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형들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 또 다윗이 그 2세의 집에서 당하던 그 대우가 설명이 좀 되죠. 그런데 미갈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공주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처음 보고요 좋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신의 누나 메랍이 자신의 언니 메랍을 처음에 사울이 이 다윗하고 맺어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갈을 주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 블레셋 용사 100명을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고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2배를 더 많이 죽이고 돌아와요.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다윗이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왕족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미갈에게 뭐라 그러냐? 어느 때 다윗을 술을 먹여서 집안에 붙잡아 두어라. 내가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일 것이다.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랬는데 이 미갈이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몰래 도망치게 합니다. 그때부터 미갈과 다윗은 따로 살게 돼요. 다윗은 그때부터 약 10년을 도망다닙니다. 미갈은 남편인 다윗을 그렇게 딱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다른 이 집 뒷문으로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치게 한 뒤에 이 미갈은 사울 왕이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혼도 안 했는데 시집을 발디라라고 하는 남자에게 이 미갈을 시집 보냅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우리 집 왕족과는 관계가 없다. 내 딸과 다윗은 이혼했다. 내 딸 지금 이 공주 미갈은 발디라하고 재혼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문에 다윗은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좋아해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도망치게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사울 왕이 이 미갈을 발디라라는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복원이 돼서
사울이 죽고 여차여차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미갈을 데려옵니다. 이 발디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다시 찾아와요. 미갈을. 왜 찾아왔을까요? 남의 부인이 되어 있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이게 다윗의 왕권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왕의 권위의 하나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혈통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가문도 아니었고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원래는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서 나라를 선포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와 타 지파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새로 정복하고 거깃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땅 밖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왕으로 선포를 해보니 자기가 정통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미갈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의 정통성, 사울왕의 딸 원래 나의 첫 번째 부인. 참고로 다윗은 부인이 9명이 있었습니다. 이 9명 중에 유일하게 왕족은 미갈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발이라는 부자, 대농의 양을 치던 큰 부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히노암인데요. 요 세 번째 부인부터 아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아히노암은 그냥 유대인 여자입니다. 가문이 괜찮은 유대인 여성이에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의 어머니가 이 세 번째 부인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부인이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부인이 압살롬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마아가는 그슬이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입니다. 예루살렘 아래에 붙어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 지역에 작은 소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의 이름이 그슬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의 공주였어요. 딸이어서 요 마아가를 데려다가 네 번째 부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압살롬이 태어나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다섯 번째는 핫깃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비달, 일곱 번째가 에글라,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여덟 번째가 바세바. 이 바세바에게서요 일곱 번째부터 솔로몬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얻은 아주 젊은 부인, 아홉 번째 부인 아비사. 이렇게 다윗은 부인이 9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9명의 부인 중 이스라엘과 가문적으로 정통적으로 왕권에 도움이 되는 여자는 미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미갈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주였고 자기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남편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지역의 부자였긴 했지만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미한 가문의 막내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대고 요 아들에게는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돕니다. 그게 뭐예요? 사생아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형들에게 아들과 형제들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사울 왕가에서 탄탄히 자기가 왕위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세력권을 가지고 귀족들을 포섭해서 왕위를 탄탄히 해서 왕이 되어서 자 이제 내가 다스립니다가 아니고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의 주변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불황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건달들,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사울 아래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왕이라고 선언할 때 다윗의 왕위의 정통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들려지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렇대라고 증거하는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다더라라는 소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미가를 다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요, 군대 장관들을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새 수레를 다 준비해서 그 새 수레를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놓고 모셔오십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수레,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모셔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사 우사라는 일이 벌어져요. 수레가 덜컹대니까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 베레스라는 남자가 그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법궤를 꽉 잡습니다. 그러자 즉사를 해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말고 이걸 근처 요 법궤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집에 잠시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윗의 귀에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법궤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산업이 창성해지더라 라는 말을 듣고 됐다. 하나님의 화가 풀렸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합니다.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 혈통과 핏줄을 다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법궤를 매게 합니다. 처음에는 새수레로 빨리 끌어오길 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법궤를 제사장 레위인들의 손에 매게 해요. 그래서 매고 6발자국을 탁 걸었을 때 다윗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법궤가 움직이는구나.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레위인들이 매고 6발자국 걸었을 때 다윗이 송아지를 잡아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 입구 꼭대기에서 저 멀리서 법궤가 찬양대 뒤에 그 제사장들을 쫓아서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성 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서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이 거반 벗겨져 이 옷이 다 흘러내려서 막 춤추고 뛰노느라고 그 기뻐하느라고 이 옷이 거반 벗겨져서 상의가 다 노출이 되어버리죠.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을 온 백성이 보도록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도 기뻐함이 있지만 자신의 왕권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의 왕위를 지지해 줄 것이 무엇이 있냐면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것, 미갈이 다시 자기 부인으로 왕궁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시면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군인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인을 이 군대 장관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수를 부탁해요. 꼭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다윗은 이 왕권 때문에요 불안해하고 그 군대 장관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다윗의 좋은 점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가 활달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소심합니다. 차분하고 좀 우울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사색하는 걸 좋아했고 식사하는 것도 이렇게 막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는 것보다는 자기와 마음 맞는 이 자기보다 한참 신분이 낮은 시동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즐겨한 왕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받아들이며 춤을 추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 내성 안까지 들어왔고 임시 보관소에 아직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임시 보관소 천막으로 만든 임시 보관소에 법궤를 안치시켜 놓고 이제 날씨가 저녁이 되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가족들한테 법궤가 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아들들이 잘 될 것이고 막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계시 비슷한 계시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경청하여 이 복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미갈이 맞이하면서 비아냥됩니다. 미갈은요 다윗을 10년 뒤에 만난 뒤부터는 처음에 자기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 다윗을 도망치게 함으로 원치 않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다윗이 다시 자기를 부른 이유가 자기가 다윗을 사랑했듯 다윗이 자기를 사랑해서 찾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불렀다고요? 왕권 강화 때문에. 자기 왕권의 정당성. 미갈은 다윗이 자기를 다시 부른 것이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원래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건 왕의 딸이었으니까 공주였어요. 태생이. 그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배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을 왕으로 대하거나 남편으로 대하지 않고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 직전까지의 배경입니다. 자, 미갈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남편이나 왕으로 대하지 않고요. 자기의 사랑을 이용하고 자기의 사랑을 거절해서 자기는 사랑하는 다윗을 아버지의 말을 어겨서 도망치게 한 후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서 자기는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다윗은 그 쫓겨다니며 험한 세월을 보낸 건 알지만 거기서 아비가일이라는 두 번째 부인도 없고 아히노암이라는 부인도 없고 마아가 그술 왕의 딸까지 부인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통성을 위해 미갈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미갈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왕궁에서 저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니 미갈이 어떻게 생각될까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날 불렀듯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니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의 딸이라고 미갈을 소개하냐면 사울의 딸. 이 말이 뭐냐면 왕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을 딱 놓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완전히 비꼬는 겁니다. 완전히 비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나한테 내 행위를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달래줘야죠. 아니 그건 오해야. 왜 화가 났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다가 옷이 좀 흘러내렸나 봐. 이렇게 부드럽게 이해를 시켜야죠. 자기 부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도요, 그렇게 미갈도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 다윗도 미갈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런 투예요. 계집종 앞에서 몸을 흔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이거 사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집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 이게 되시죠. 이걸 미갈에게, 자기 부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서로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아유,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가 그렇게 행동하냐? 그러니까 이쪽도 다윗도 참지 않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하고 네 집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어. 이렇게 서로 막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감정이 정상적인 부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막 이렇게 하죠. 22절 다윗이 또 이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천하게 보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서로 막 비난하고 비꼬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미갈을 부인으로 생각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비난은 서로.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부른 이유가 왕권 때문이에요. 미갈을 불렀습니다. 이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헤브론에서 하다가 입성해놓고 지금 미갈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았다는 첫 번째, 자기가 왕이 되는 정당성 첫 번째 소문입니다. 이건 자기의 가족들밖에 몰라요. 비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자기 집에 있었던 종들밖에 몰라요. 사무엘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형들을 다 봤지만 아니었다고 했고 들에서 양치다가 불려가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라는 건 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문 하나, 그리고 사울의 공주 둘째 딸인 미갈의 남편이라는 요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인 법궤, 이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요 기뻤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미갈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참지 못하고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후로 미갈을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미갈의 삶을 돌아보면, 미갈이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미갈의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동정받을 만합니다. 미갈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공주로 아주 귀하게 대접받고 크다가 다윗이라는 가문도 미미한 남자 하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남편이었고 그를 사랑해서 도망치게 했어요. 그때부터 삶이 꼬입니다.
원치 않는 남자에게 시집갔고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그렇게 도망치기 위해서 살려줬던 요 남자가 자신을 찾으러 왔어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왔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다른 여자가 옆에 있고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미갈도 알았어요. 왜요? 정절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발디라라는 새로운 남편과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격지심도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알죠.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내가 그래도 공주였고 저 남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내 인생이 저 다윗으로 인해서 망가졌고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원치 않는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갔고 이제 와보니 내가 사랑했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살려줬던 저 남자는 다른 여인을 데리고 다니고 또 와서도 예전과 같이 나를 대해주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때 기뻐 뛰어 춤을 추는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천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뭐가 있냐? 목동의 자식이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정말 작은 동네에서 돈 좀 있는 그 집의 막내 아들 출신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여인의 입장으로만 보면 미갈은 불쌍한 삶을 산 것이죠. 힘든 삶을 살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갈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과 미갈의 관계에서 다윗의 삶과 미갈의 삶은 둘 다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이 결국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저렇게 다윗이 조금 고생했지만 그 조금 고생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생한 걸 성경에서 쭉 나열해 놨는데요.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까지 형들 9명은 집안에 있고 이 다윗은 양을 칩니다. 그 당시에 양 친다는 것은요, 종들 중에서도 아주 종들의 레벨 중에서도 제일 아랫등급이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집 안에서 집 안의 일을 돌보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환이라. 사환이 뭐냐면 거의 양아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양아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은 몇몇 가지 것을 빼면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즉 주인이 머무는 침상이나 주인과 직접적 관련된 어떤 것을 손대진 않았지만 그 외에 급하면 주인의 다른 종들에게 무엇을 시킬 수도 있었고 주인의 돈꾀를 맞는 사환도 있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융통해 주기도 했어요. 누구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철저히 받고 원금을 받고 그걸 장부에 기록해서 주인에게 보고하고. 이 사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이 높은 종이에요. 나중에 후계자가 없으면 이 사환이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환 밑에 요 집 안에서 주인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종들이 있고 그 아래에 내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 집의 바깥쪽에서 외부 손님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발을 씻기거나 그들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방을 안내하거나 이런 종들이 있고 어떤 종들은 손버릇이 안 좋거나 거칠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이러면 어디로 가냐면 양 치는 데로 보내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양을 치러 가는 종들은요, 세경을 너는 한 달에 월급 얼마 이게 아니고 100마리 양이 있는데 1년에 10마리씩 넓히면 그 10마리당 한 마리를 줄게. 그러면요, 이 밖으로 나간 이 양치기들은 주인의 내성에 있는 종들과는 완전히 대접이 달라요.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게 아니라 밥만 먹여주면 붙어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종들은요, 많이 죽었어요. 도적들이 양을 노리러 왔을 때 이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종들은 그 집안의 종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용병 같은 거예요. 얼마의 세경을 네가 이 양을 잘 쳐서 얼마만큼 넓히면 얼마를 줄게. 이런 계약직이에요. 만약에 이 양들을 죽이면 자기가 물어줘야 됐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그런 좀 거친 사람들이 갈데 없는. 그런데 그걸 감독하러 누가 가냐?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감독만 했느냐? 성경을 보면 그들과 똑같이 양을 쳤어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치고 우리에 몰아넣고 그 양들을 도적이나 맹수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양 우리 옆에서 지키는 일도 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오지 않는가 지키고 늑대나 곰이 양을 잡으러 오면 다른 종들과 함께 그 늑대나 곰을 쫓으러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 늑대나 곰을 쫓았어요. 돌팔매. 다 있는 얘기예요, 성경. 다윗의 삶을 보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바깥 종들처럼 생활하고 그러다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다 잘 됐느냐? 아니에요. 기름 부은 다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봤는데 형들이 비난합니다. 쌍욕을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주겠다는 사울왕의 첫째 딸 먼저 주겠다고 했지만 사울왕이 마음을 바꿔먹어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둘째 딸 미가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제는 좀 왕의 사위로 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부인을 놔두고 혼자 도망쳐서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도망다니고 사울은 자신의 사병 3,000명을 오로지 다윗 잡는 데만 씁니다. 그리고 공표하기를 어떤 동네 어떤 집에서라도 다윗이 들어왔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 가문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공표해요. 그래서 다윗을 숨겨주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들과 전쟁했던 암몬과 모압 땅에도 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왔다는 예루살렘의 장군 중 하나인 다윗이 망명하러 왔다더라 라고 하니까 요 왕궁에서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면서부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소매로 코를 훌쩍대고 침을 닦아요. 그래서 우리 왕궁을 모독하고 있느냐, 저 미친 사람을 왜 이 왕궁에 데려와서 저게 예루살렘의 장군이라고 말하냐, 내쫓아라. 그래서 왕궁에서 내쫓깁니다. 미친 척해서 살아나요. 그리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더니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고 왕이 됐더니 강력한 장군이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장군의 눈치를 봅니다. 결국 죽으면서 솔로몬의 손을 잡고 유언으로 그 장군에게 복수를 꼭 해줘라. 그 장군을 꼭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고 죽을 정.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갈의 삶과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요, 평범하지 않고 기쁜 날보다는 슬프고 아프고 힘든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물론 상황은 달랐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똑같이 아픔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려움을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삽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한다고 해서 불안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을 지으면서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성가대를 세우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힘썼습니다. 이쪽은요, 똑같이 험악했고 똑같이 어려웠고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은 무자하더라라고 성경이 끝나요. 다윗은요,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인간적으로도 이 여인의 삶에 이해가 돼요. 마음이.
그러나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그 마음의 부서짐, 자기를 원했고 자기를 위해 줬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 그랬고, 자기를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다 죽고 나중에는요 자기를 다 배반해요.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울의 하나뿐인 아들, 압살롬이 쫓겨 도망갈 때 뭐라 그럽니까? 반대편에 서서 이불을 막 흔들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이 개같은 놈아, 네가 우리 가문을 망치더니 가는 거.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됐을 때 그 절름발이 데려다가 왕자처럼 대우해 줬어요.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셔라.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 다 주겠다, 왕자로 대우해 줬어요. 그랬는데 압살롬한테 쫓겨가자 거기서 이불 흔들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네가 이제 쫓겨가라, 네가 홀딱 벗고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도망가. 제사장이 깜짝 놀라 벗게 메고 다윗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아니다, 내가 쫓겨가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내가 돌아온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다. 나 쫓아오면 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윗 쫓아오다가 성전으로 다시 가서 벗겨놓고 다윗이 도망갔다가 숨어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미갈과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별만 다르고 환경만 조금 다르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삶을 사는 중간중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슬픔이 와요. 그러면 또 붙들어요.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어요.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굴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모두가 미갈처럼 다윗처럼 똑같습니다.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말은 다르죠. 사건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삶과 미갈처럼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짓고도 찾고 잘하고도 찾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했어도 여인을 범하고 백성을 죽이고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데 해서 전염병 돌게 해서 싹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해가지고 다윗 보고 선택하라 그럽니다. 네가 죽을래, 네 가문이 죽을래, 백성들이 죽을래 그랬더니 백성을 죽이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미갈의 이야기들을 잠깐 보았는데 미갈도 아픈 삶을 살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아픈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서 다윗이 모든 걱정 근심 없이 죽을 때까지 살았더라? 아닙니다.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어렵고 그래도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가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칩니다. 오늘 회개하고 다시 내일 미련하게도 잊어먹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기억나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회개하고 나아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딱 하나의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삶.
죄를 짓더라도 그분께 매어 달리는 삶, 또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분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를 서로 보면서 다윗에게는 있고 미갈에게는 없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미갈처럼 자신의 신분, 상처, 그것으로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똑같이 상처를 안고 똑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